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성경책 안에 있으니까 성경책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지금 가만히 하는 얘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게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책을 쓰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의 시작이냐?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당시 마가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고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을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사도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비기닝 포인트 그거 얘기하겠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말들의 시작이다 그 합니다. 그러면 쭉 넘겨보시면은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던가요? 어떤 그 아주 진지한 학자들은 뒤에 있는 16장은 나중에 포함된 거다. 그래서 한 15장까지만 인정하는데 그거는 그분들의 입장이고 성도 입장에서 우리야 16장에 있으니까 16장까지 있다고 봤을 때 별로 길지 않은 이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마가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혹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일단 그것부터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 소리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영어는 처음에 먼저 메시지를 얘기 안 하면 다 지루해합니다. 그것은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 전통에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가복음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고 이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더구나 책이 아니고 말이다 이야기다 이거를 듣고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꽝이다 그 소리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간단명료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로 13절이 마가복음 16장 전체의 또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다 잊어버린 국어 문법 표현을 쓰면은 두괄시.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내용.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 받으셨고 시험 받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그러면 같이 진행을 해보죠. 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절과 1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9절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시험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본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듣고 고백하고 살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타의 세상, 마가 시대로 하자면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하자면은 캐나다의 진보 정당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우리가 두고 온 고국으로 하자면은 새 정부의 진보 정당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다. 요즘은 다 아시지만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차이가 난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고 더구나 지금 마가복음까지 왔을 때 창세기부터 구약에서부터 마가복음까지 쭉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오염되었고 그것이 왜곡되었고 그것이 곱게 가지 않고 자꾸만 꾸불꾸불하면서 결국은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고대의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들이 있었고 이 마가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과 캐나다 같은 그러한 나라들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려면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조건이 있으니 그것이 구원이다 그겁니다. 그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한 분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가가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너희들이 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단단명료하게 꽉 짜서 해줄 텐데 이분이 처음에 첫 단어로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례받고 시험당하셨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골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상의 세상의 분위기다 그 소리고 그분이 세례받고 시험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똑같이 이 세상을 사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선택은 전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된 시각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늘 그렇듯이 가족으로부터 학교로부터 군대로부터 회사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면서 알고 있었던 대로 살 것인지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양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가가 말씀하는 거는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진 주체고 우리는 그분을 신앙하는 성도로서 그분이 전개하신 그 새 나라의 복음의 세상에 함몰되어서 살면 가끔 가다가는 로마나 캐나다나 한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여타의 모든 종교도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 명석한 두뇌로 더 뜨거운 가슴으로 더 부지런한 손과 발로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더 쌓여있는 물질 속에서 산다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 50대 50이 되든가 안 되든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여 나를 인도하시라고 하면서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약간 서기성이 있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무지무지하게 노력해서 50대 50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자동적으로 됩니까? 그래서 지금 마가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새 세상에서, 예수님의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세례 받으시려고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 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자기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공동적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개별적으로 아니고 전체가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 전통의 세례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넘실거리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라고? 웃기지 마. 너나가. 이게 사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저 바닷속으로 들어가라니. 아니, 무슨 일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무슨 요술을 부렸는지 내 눈에서 물이 갈라지는데 거기를 누가 들어갑니까? 언제 물이 덮칠 줄 알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체가 걷는 장정만 60만이 지나갔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2판 4판이다 그 소리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소리예요. 모세가 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팔 아파서 내려놓으면 60만 걸어갈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